기도하심으로 수요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의 자녀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날, 먼저 하나님께 나와 수요기도회의 은혜의자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업과 삶의 현장과 자녀들의 배움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복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드려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살아드리는 은혜가 사천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각자의 삶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돌아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만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를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느 곳을 향하여 가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와 모든 것들이 제약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모든 경제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예방접종이 아무 부작용 없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인들을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청빙 위원들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이 청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기다리고 계시는 성교사님, 회복 중인 성도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진용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도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신 말씀으로 통하여 남은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삶의 모든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264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공휴일 어린이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온 모두를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공휴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그 말씀의 그 은혜를 받고자 나온 그 걸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준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복을 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예배 마치고 나가면 역시나 또 동일하게 그 어린이날 오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은혜로 입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여건 속에서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할 때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혹은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매일까? 하며 거울 앞에서 망설입니다. 또한 가정주부들이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할까? 시장에 가서는 같은 생선이라도 갈치를 살까? 꽁치를 살까? 하고 주저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또 사겠다는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 성의 구별과도 관계없는 오직 우리 인간들의 삶의 양식, 행태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선택의 자유를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는 포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 때는 내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하고 싶지만 때때로 가지고 있는 자유를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한 길만이 내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따라갔으면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일일수록 그 책임은 무거워지고 또 그만큼 선택과 결단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최고의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에게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말했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온 백성에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머뭇거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가고 늙어지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자꾸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를 자기 구주로 고백하는 일은 자기 중심적이었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뀌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이례적이며 동시에 계속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이러한 결단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결단은 예수님을 믿기로 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기로 결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었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예수님인데 살아가는 방법이나 믿는 방법은 자기 방식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신자였던 사람은 불교식으로, 무속 종교를 믿던 사람들은 그들대로 또 다른 방식으로 믿게 된 데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신앙 문제에 있어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예수님을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지만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때때로 그의 옛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기에 본문에서와 같이 신앙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대로 바울은 아테네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는 당시 이름난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또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헬라 철학의 본산지인 아테네를 항상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철학도가 아닌 그리스도 복음의 전도자로서 아테네를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테네에 들어서자 그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에 격분합니다. 그래서 그는 광장으로 매일 나가서 거기 모인 철학자들과 옛날 자신의 철학 지식으로 대결을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보기에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예배하는 대상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제단을 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이제 알게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부터 그 이름 모를 신을 알고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테네 사람들이 이름 모를 신이라고 칭하고 있는 신이 결코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리켜 너희가 모르고 섬기는 신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의 궤변이요 즉흥적인 지혜이지 절대로 전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강연은 아주 멋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루를 전도하였거나 이틀을 전도하였거나 그가 전도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에서만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일로 낙심을 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실패하였던가? 방법이 옹졸하였나? 아니면 지식이 모자랐나? 사도 바울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전도지인 고린도에 가서도 그는 전도하기를 망설이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닷가에 나가 천막 치는 직업으로 돈을 벌어 생활을 했고 친구들과 토론을 하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고작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 설교를 하는 정도의 전도만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며 말하라. 이 성에 구원 얻을 내 백성이 아주 많이 있다. 왜 잠잠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왜 잠잠하였을까요?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그는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마음이 약해져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라 두렵고 자신이 없어서였습니다. 왜 그렇게 두렵고 자신이 없었을까요? 그는 마지막에 가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바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말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본문 2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로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사도 바울도 결단을 한 뒤에야 새로운 용기를 얻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킨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은 무엇일까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지혜를 포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아름다운 인간의 지혜를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할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정하기 전에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물질, 그 외에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의지할 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었는데 그때 친정 어머니인 권사님께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본래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느냐? 내 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금 믿음 앞으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위안이 되고 변화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이 공급됨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믿되 십자가만 알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플 때 병을 낫기를 원하여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믿고 의지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겠다 하였습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속의 의미만을 생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의사나 이적을 행하는 마술사나 그리고 봉사하는 사회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초점이며 그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온갖 사견이 날뛰고 갖가지 신학 이론이 범람하는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신앙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방황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어리석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무능해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어리석고 무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본문 4절 하반부에 보시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지할 때 사도 바울 그는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믿음의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많은 정치가들이 주일이면 여러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대도시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정치가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유식하고 그리고 고상한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설교가 은혜로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듣고 싶어 차를 몰고 시골로 그래서 시골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시골 교회를 찾아가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또한 초래됩니다. 그것은 시골 교회에서 그 사람이 도심에서 온 정치가들이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유식한 설교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정치가들은 목사님, 저희들은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설교를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메마른 심령에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니 예전처럼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 그래서 4절 하반부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한 것이 사도 바울이 내렸던 결단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와 같은 십자가의 체험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려 하는 것이 바로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귀중한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감사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복음으로서 살아가시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어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약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대전도자도 때로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원인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약함에서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교회에서 감당하는 예배와 사역, 선교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 드리는 수요 기도회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그리고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라고, 그리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예배와 사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16일 그리고 30일 천정호 판사님은 오후 예배에 오시고요. 그리고 30일 김주찬 목사님 11시와 오후 예배에 이렇게 오십니다. 이 외부 강사님들 이렇게 오셨을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풍성하심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공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젊은 아이들,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친구들이 천정호 판사님 그리고 김주찬 목사님 이렇게 오셨을 때 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교회 안에 환우분들 계십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는 화면에 이름을 보시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저녁에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쉬는 휴일에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하나님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 십자가만을 하나님 알기로 작정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드려지는 예배와 사역 그리고 선교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사천의 교회가 하나님 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참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심령들 하나님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먼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은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본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예배 그리고 사역 선교 모든 일들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6일 그리고 30일 외부 강사 목사님
그리고 천정우 판사님이 오십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시는 그 발걸음 하나님 아무런 안전사고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그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모든 이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천정우 판사님 그리고 김주찬 목사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신 그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그 성도님들이 저희들 참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하나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환우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윤성선 집사님 지금 입원하여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 최인출 집사님, 조미정 권사님, 김은순 권사님, 김영애 성도님, 김용환 성도님, 정재우 집사님, 정경영 권사님, 정태인 선생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박재남, 김천대자 성도님, 신필수 성도님, 최인규 성도님, 이종걸 성도님, 이석선 성도님, 박미자 집사님, 장삼성 권사님, 박춘란 성도님, 최희옥 집사님, 이윤우 집사님, 조진희 성교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우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깨끗이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상이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차별금지법과 낙태죄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 회복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북한 선교와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로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개인과 가정 되게 해달라고, 취업과 진학, 결혼과 승진 등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개인과 가정 되게 해달라고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두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 중보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의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그 배움의 현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뛰놀고 같이 배움의 현장에 참여하는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선생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가 덧입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그 배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사업의 현장 가운데 위협을 받고 하나님 모든 위협받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 코로나 종식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서 하나님 백신이 모두에게 온전히 공급되어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차별금지법과 낙태죄 폐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경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정서적으로 하나님 정신적으로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선교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후원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선교지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이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문제에 그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선교사님 그러한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선교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비상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이 깨끗이 해결되는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러한 자녀 그러한 배우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가정의 그 영혼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개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비상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천음교회에 속한 모든 개인과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교회와 개인과 가정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복을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그러한 복 가운데 하나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공휴일의 한날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중보기도로 또한 합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었던 기도의 불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본교회와 16일 30일 오후 찬양 예배와 환우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과 선교지 북한 선교와 세계 열방과 개인과 가정을 위해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때와 필요한 곳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나옵기는 사천읍교회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여 기적이 일상이 되며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사천읍 교회와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과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